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풍성하게 넘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우리 수요일 저녁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5단원의 제5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앞에 화살표 옆에 보면 이제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5과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말씀하시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의 목적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러는데 이것이 꼭 우리의 어떤 고막을 때리는 그 음성으로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성령님에 의해서이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것들로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 또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기억 잘 나시죠? 안 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통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되죠? 중요한 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알았을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죠?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세요. 진리. 근데 이 진리라는 게 뭐냐? 단순히 진리를 우리가 안다.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리 탐구라고 하잖아요. 진리 탐구. 그렇죠?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한 진리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지식을 채우기 위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란 뭐냐? 바로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진리를 너에게 알려줄 게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 영원한 생명 주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아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깨우쳐서 시험을 봐서 통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의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곧 진리이신데 이 진리는 곧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 1번에 보시면 이제 빈칸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적어 볼까요? 성령님은 뭘 계시하십니까? 진리를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어떤 가치가 있는 개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한 인격체와의 관계, 바로 한 인격체,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다. 그게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어떤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나갈 때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늘 읽던 말씀, 우리가 많이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확 와닿는, 뭔가가 이게 확 와닿는 이런 날 있었죠. 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날에는 많이 봐왔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 뭔가가 내가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역사하심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고,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겠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성경이 생각나고 이러지? 막 잡생각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 내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우쳐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기도는 관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관계성이다. 기도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라고 그러죠?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대화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된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개 우리가 많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대화로까지 가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얘기하다 끝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사실은 무엇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 양방향 이게 오고 가는 이러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고 서로 이 오고 가는 이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은 우리 꼭 어떤 귀에 막 뭔가 음성이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 그렇군요 하고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이제 자녀들에게 아 뭐 해야지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하고 가만히 탁 누워있어요 계속. 그러면 어때요? 예, 열불이 그냥 확 치솟죠. 예, 그럼 온전한 이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거 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얘기하면은 네 하고서 또 그걸 하는 게 이어져야 이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들은 계속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계속 누워만 있다 이러면 관계가 깨어지죠. 뭐 아들과 엄마가 아닌 관계가 되지 않는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일단 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럼 또 왜 화를 내고 그러냐고 또 아들은 또 이러겠죠. 예. 그러면 승질 서로 막 화가 나고 관계가 이 원만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있으면 또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거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지난주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지난주 거랑 좀 비슷하죠? 예, 지난주 거 대략 이렇게 얼추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결국에는 마지막이 뭐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성령님이 이 기도 가운데 성경을 또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니까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림 보세요. 그림. 네. 하나님께로 뭐? 조정. 그렇죠.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이 길이구나. 방향을 딱 잡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야죠. 그 길로 가는 게 뭐예요? 순종. 순종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곧 이제 우리가 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다음 거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당신이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신다. 뭐 하고 싶도록 만드신다고요? 기도하고 싶도록.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성령님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한다. 자, 하나님의 뜻과 뭐 하는 기도요? 일치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네, 우리 기도 그냥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뜻대로요?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이 진리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리인 겁니다.
하나의 인격체이신 우리 하나님. 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뭐 해야 된다고요? 조정해야 된다. 당신은 성경, 환경, 교회, 다른 성도들로부터 오는 확인이나 그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 예,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한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들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 예, 그렇죠? 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 계시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8가지 이 순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뒷장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제 몇 줄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가면서 자, 이 글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뭐 밑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중요한 거, 이거 뭐 정답이라기보다 좀 전에 1, 2, 3, 4, 5, 6, 7, 8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들을 이제 제가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어들을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무엇에 대해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제 마음에 그 진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열쇠들 어떻게 한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보셨죠?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분은 항상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제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에 그 말씀을 이제 찾아보고 그 말씀을 적는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제 듣는다 하는데 이분들은 진짜로 막 이제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갖고 이거 뭔가 내가 듣겠다라고 하면은 이 이단이 그렇게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받은 어떤 거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그냥 마음속에 떠오른 건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확인은 우리가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도덕적으로 좀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까요? 네, 아닐 확률이 99.9%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죄짓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기도하다 어떤 감동이 온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경과 이게 어긋나지 않는가? 성경에 이게 위배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게 그냥 내가 뭔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사탄이 와서 나에게 거짓 이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성경을 또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에 이 성경이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머리에 성경이 또 떠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 또 큐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있고 그래야 또 기본이 있어야 또 성령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죠. 물론 우리가 제대로 이걸 뭐 다 외워서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뭐 그때 들었던 말씀 뭐 이런 것들도 다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보시면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질문들에 한번 우리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깨닫게 하실는지 이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6절 제가 읽고 2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26절을 한번 우리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26절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일단은 저는 한 두 가지로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맨날 그냥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모든 거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유리한 점을 갖고 계십니까? 27절을 한번 보시면서 성령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장점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그럴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성령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특별한 날이 있죠. 뭐 생일이라든지 또 어린이날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그럼 이제 그런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이제 싹 다가오면 이번에는 뭘 줘야 되나 이렇게 미리 애들이 요새 뭘 좋아하는가 이렇게 살짝 이제 그 마음을 살짝 떠봅니다. 떠보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거를 선물을 이제 딱 사죠. 사지만 그 날이 되기 전에 이제 미리 사요. 왜냐하면 그 날이 딱 되면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되면 미리 이제 인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동인하고 이미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이제 딱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딱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숨겨놔야죠. 그렇죠? 장롱이나 이런 데 깊숙한 곳에 애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딱 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롱 안에 이제 숨겨놨다고 해봐요. 장롱 안에 이제 숨겨놓았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됐다고 이제 해봐요. 어린이날이 됐습니다. 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하고 물어보면 그 아이가 이제 갖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걔가 마음이 또 바뀌면 안 되니까 어린이날 될 때까지 뭔가 그거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바람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을 잡고 계속 그걸로 이제 쭉 가도록.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딱 그날이 되었을 때 물어봅니다. 자, 너 뭐 갖고 싶다고 그랬지? 이러면 딱 땡땡땡이요 하고 딱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짜잔 하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장롱 속에 있는 그것을 딱 찾아서 꺼내주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롱 속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크레파스, 아이가 크레파스를 갖고 싶었다. 크레파스를 이제 딱 넣어놨는데 크레파스가 아니라 자꾸만 물감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감해도 이미 크레파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장롱 속에다가 우리에게 줄 것, 네가 가장 필요한 거, 이거를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자꾸 딴 거를 이야기하면 딴 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미 딱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준비해놨다 하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아닌 거 딴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탁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게 지금 이렇게 탁 쌓여 있는데 장롱 속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린 자꾸 그거에 아니라 딴 거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이게 아니고 딴 걸 달라고 하니까 딴 거는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죠. 근데 이게 뭔가인 거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이 역할을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거 주고자 하시는 그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깨달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어때요? 그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기도하면 그럼 탁 그냥 바로 주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역할이다 이거죠. 선물을 이제 사서 주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 주려고 하신 그 선물이 뭔지를 우리가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분의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걸 기도해야 그래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쭉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책의 저자는 항상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적는다는 거예요. 적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여러분 하나씩 받으셨죠? 예,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횡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선물도 받고. 예. 근데 이 선물이 뭐냐? 수첩이에요. 그렇죠? 예, 수첩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딱 빈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줄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부터도 이제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기도하다가 이제 적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또 나로 하여금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이걸 딱 적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한 거 거기에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시면서 적어보고 이게 근데 어디 몇 장 몇 절이지 구절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면 요즘에는 이제 뭐 핸드폰 이런 데 보면 성경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머리에 떠오른 구절 단어 몇 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오늘 이 말씀 같으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약함을 뭐 이러면 우리 연약함을 이러고 딱 치면은 구절이 딱 맞는 게 탁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적어보시고 적으면 그걸 이제 이게 우리 이제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 그렇죠? 우리 기도 제목을 적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적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쌓이면서 이게 곧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제 벌써 지금 오늘 뭐예요? 5-5인가요? 5-5죠.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뭐 반절 정도 왔는데 이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지 이게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그 신나게 경험을 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지 내 삶에 펼쳐 보여주시는지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서 우리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즐겁게 기쁘게 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려면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오늘 드리니까 오늘 꼭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것마다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고 적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응답이 된 것들은 옆에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많은 은혜가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 끝나기 전에 정말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들은 우리 연수초대교회 복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더 복된 분들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으셨으니까요. 이 선물 받으신 걸로 여러분들 꼭 잘 이 말씀들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그것들을 한번 적어가면서 항상 이 볼펜과 이 수첩을 잊지 말고 가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잘하고 있는지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우리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 일일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갖고 다니시는가 우리 내일 새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꼭 한번 우리 성경과 함께 같이 넣어서 휴대하시면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백만 번인가요? 만 번인가? 10,000번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 조지 뮬러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전에 이제 2-3과에서도 이 조지 뮬러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2-3과의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 그 이제 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제 마음에 한치라도 나의 뜻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90%는 여기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벌써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 아멘. 결국은 조지 뮬러가 10,000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최고의 비결은 뭡니까? 그 첫걸음은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을 먼저 다 지워버리는 게 이게 조지 뮬러가 했던 이야기의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가 먼저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딱 이미 그것만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응답이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바울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무슨 목 매달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만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바울이고 그게 바로 조지 뮬러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랬죠. 나를 부인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어떤 확신을 주시나, 또 하나님 다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해야 될 것들을 일러주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내 일이 아닌데 또 누군가가 자꾸 이제 생각이 나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고, 그럼 내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그러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조지 뮬러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